사랑하는 이로스필드 가족 여러분, 주님께서 주신 좋은 날입니다. 2022년 5월 27일 금요일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3장 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 함을 듣고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의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웬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랫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라.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들과 함께한 백성은 베냐민 게바에 있고 블레셋 사람들은 믹마스에 진쳤더니 노략군들이 세 대로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나와서 한 대는 오브라길을 따라서 수알 땅에 이르렀고 한 대는 벳호론 길로 향하였고 한 대는 광야 쪽으로 스보임 골짜기가 내려다 보이는 지역 길로 향하였더라. 그때에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습니다.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기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벼리려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내려갔었는데 곧 그들이 괭이나 삽이나 쇠스랑이나 도끼나 쇠채찍이 무딜 때에 그리하였으므로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가 나와서 믹마스 어귀에 이르렀더라. 아멘. 스스로 통제할 수 없고 감당하기 쉽지 않은 일들이 밀려올 때 마음의 평정심을 유지해서 건강하게 반응하고 올바르게 대처하는 것이 그리 쉽지는 않습니다. 당황하게 되거나 평정심을 잃고 나면 실수하고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지요. 그래서 예로부터 전쟁을 할 때면 심리적인 전술을 사용하곤 했습니다. 사면초가라는 말이 나온 유래도 초나라 군사들의 전쟁에 대한 의지를 꺾기 위해서 오래 집을 떠나온 사람의 향수를 이용한
심리전에서 나온 말입니다. 사방에서 초나라 노래가 불리니까 군사들의 마음이 고향 생각, 그리움 이런 것 때문에 싸울 의지를 완전히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음을 잃어버리니까 아무리 용맹한 장수가 지휘한다고 해도 전쟁은 하나마나인 것입니다. 사울이 왕이 되었을 당시에 왕들에게 요구되었던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적국으로부터 자기 백성을 보호하고 위기에서부터 구해내는 군사적인 지도력과 힘을 발휘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울은 그런 군사적인 지도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군사들을 모으게 되고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금세 알아차릴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이스라엘의 군대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블레셋과 한판 전쟁을 위해서 용맹하게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하지만 블레셋 사람들이 전쟁에 나서자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블레셋 군대는 병거가 3만이고 마병이 6천 명이나 되었습니다. 블레셋의 강력한 군대가 일어서자 이스라엘은 순식간에 전의를 상실합니다. 군사들은 도망하고 왕을 떠나 흩어집니다. 그리고 그나마 왕과 함께 있었던 군사들도 7절을 보면 두려워 벌벌 떱니다. 게다가 약속한 사무엘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마치 사면초가와 같은 상태가 되었습니다. 사울이 보기에 지금 자기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나 앞으로 흘러갈 상황이 불보듯 뻔했습니다. 더 이상 기다리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칫하다가는 지금 있는 군사들마저 다 잃어버릴 것이라고 생각했겠지요. 더 좋지 않은 최악의 상황이 생기기 전에 수습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제물을 가져오게 해서 자신이 직접 번제를 드립니다. 그런데 기다렸다는 듯이 번제를 드리고 나자 사무엘이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사울이 망령되이 행했다고 질책하고 사울의 실각, 사울의 몰락을 예고하고는 그 자리를 떠납니다. 자, 사무엘이 그렇게 떠나버린 이 상황에서 우리는 무엇을 읽어낼 수 있을까요? 사무엘의 말을 두고 생각한다면 사울이 분명히 무엇인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성경 본문 내 내용만 두고 본다면 도대체 사무엘이 길갈에서 이레를 기다리라고 한 것은 무엇 때문인지도 알 수가 없고 사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이었는지 알 길도 없습니다. 그래서 언뜻 이 사울을 쏘아붙이는 사무엘이 너무한다는 인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의 이 말이 하나님께서 사울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라고 듣는다면 지금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지적하고 계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찬찬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울의 행위는 상식적이고 논리적인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사울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다고 나무라고 있지요. 그것을 보고 논리적이거나 상식적인 것이 비신앙적인 것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은 사울의 태도, 사울의 행동을 결정하게 된 밑바닥에 무엇이 흐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조급함이었습니다. 사울은 자신과 함께한 군사들을 보았습니다. 또 떠나가는 사람들, 그리고 다가오는 블레셋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지 않는 사무엘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습니다. 상식적인 판단을 하느냐 혹은 신앙적인 판단을 하느냐 하는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신앙은 상식을 통해서 나타나기도 하고 초자연적인 질서를 통해서 선포되기도 하지요. 겉모양이 아닙니다. 단순히 사울이 불순종한 왕이라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해야 한다는 그런 교훈은 분명한 신앙적인 진리이긴 하지만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과는 약간 거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사울은 자기와 함께한 군사들, 그리고 떠나는 군사들, 그리고 다가오는 블레셋을 보았습니다.
상황이 급박해지고 어지럽기 때문에 자기가 빨리 무엇인가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마음을 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상황과 그 마음에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녹아 들어갑니다. 지금 사울이 사무엘이 올 때까지 기다렸어야 했다는 말씀,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기다림 자체는 두 번째 문제입니다. 지금 짚어야 하는 것은 사울이 무엇을 먼저 보고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었는가 하는 점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먼저이고 그것을 정말로 더 중요하게 여기는 태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사울의 내러티브에서 계속해서 보여주는 이 사울의 모습은 하나님이 그의 생각이나 안중에 계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울의 이야기를 읽어가면서 그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을 가장 중요한 자질이요 하나님의 백성과 지도자들에게 요구하시는 덕목입니다. 단순하게 기계적인 순종, 불순종의 문제가 아닙니다. 드리고 싶은 결론적인 말씀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당혹스럽고 마음을 지키기 어려운 일들을 많이 만나고 지나칩니다. 마치 사울이 눈앞에서 군사들이 흩어지고 블레셋이 다가오는 모습을 보는 것 같이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어려운 일들이 우리 안에 또 우리 곁에 우리 주변에 많이 일어나고 우리는 그러한 일들을 만나고 지나칩니다. 그런 순간들 가운데 우리가 내리는 모든 판단은 물론 최선이겠지만 그 판단이 어디에 기초해 있는 판단인가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안에 뿌리 내리고 그 말씀 안에 머물러 있는가? 아니면 변화무쌍한 상황에 마음도 몸도 쉽게 흔들리며 빠져드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울은 후자를 보여주지요. 판단하고 선택할 때마다 그것의 결과는 늘 다르고 신비롭고 예측 불가합니다. 그래서 확신을 갖고 선택하고 판단하기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하지만 나침반을 갖고 가면 방향을 잃지 않습니다. 상황과 환경은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조급함으로 이끕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마침내 견고하게 됩니다. 결국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은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한 방향이라는 점을 생각하게 됩니다. 은혜의 기회를 주신 오늘 우리의 마음의 심지를 견고하게 하신 주님 안에 그리고 말씀 안에 깊이 뿌리를 내려서 굴곡도 있고 위기도 있고 도전도 있는 삶이지만 마침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의 자리에 설 수 있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약하기 그지없고 자신만 생각할 줄 모르는 부족함을 오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평생을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단 한순간도 온전함을 보이기 어려운 저희들의 보잘것없는 삶에 오늘도 동행하시고 손을 내밀어 주시며 여전히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베푸심을 기억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영으로 오늘도 우리 각 사람의 심령에 좌정하셔서 우리의 생각과 태도가 온전히 주님의 것이 되게 하여 주시고 부족하지만 오늘도 겸손히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의지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 형제와 자매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능력의 손으로 친히 주님께서 안수하시고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삶의 어려움과 고달픔과 그리고 이민의 삶의 팍팍함 가운데서 마음의 상처를 가진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께서 안아주시며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의 사역 가운데도 오늘 주님께서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의 삶의 길들을 오늘도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좋으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고요. 오늘도
주님 안에 머무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